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말리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날 열 나흔 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에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에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에 눈을 들어서 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자기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의 원수 편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결한지 또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왕이신지 점검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족속들은 설마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올 수 있을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 300만 명의 그 무리들이 물이 가득한 요단강을 무슨 수로 건너겠느냐.
건너더라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는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요단강물이 말라버렸다는, 그리고 그 요단강을 300만 명이 순간에 그냥 걸어서 건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다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리고는 싸울 생각을 못했습니다. 성문 걸어 잠그고 그냥 버티는 작전으로 들어간 거죠. 도무지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족속만 그런 게 아니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실제로 보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떤 강한 성읍이나 족속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저들을 이길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점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대로 가나안 정복을 들어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을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문제를 보신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실제로는 애굽의 노예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40년 전에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글쎄,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어요. 이것이 애굽에서 받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에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야. 그런 의미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 사실을 40년 뒤에 가나안 땅에서 다시 분명하게 유월절을 지키며 확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노예라는 생각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려고 하심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동일하게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욕심이 많고 돈 좋아하고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게 전부인 줄만 알고 끊임없이 서로 다투고 열등감,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진짜 싸워야 될 적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자신이었어요. 우리는 노예야. 끊임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좌절과 낙심, 조그만 두려움만 생겨도 요단강이 마르는 기적을 볼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대상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조그만 어려움만 생겨도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들 자신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싸워 이겨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들이 점령할 성은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땅의 성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고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을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할례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거하시는 것을 진짜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람을 구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구원받은 성도를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또는 극장에 있든지 길거리에 가든지 대합실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더라.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언제나 믿는 거예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세요. 진정으로 구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주님, 저도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가장 첫 번째, 가장 놀라운 응답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이니 응답 안 해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어떤 육신적인 체험을 통하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가장 미혹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체험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아마 무섭도록 마귀가 그렇게 미혹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신 예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갈망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소원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다 아시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셨고 지금 이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는 알겠는데 왜 예수님은 내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나?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학교 공부할 때 왜 주님은 역사 안 해주시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여러분 안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주님, 진짜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만 반응하는 여러분 속에 주님은 근심하고 계실 뿐이에요.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여전히 두드리고만 계실 뿐이에요.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으로 가까이 가다가 누가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군장을 하고 큰 칼을 들고 있는 그런 장수를 보았어요.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 편일까? 그래서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원수의 편이냐? 그랬더니 그가 깜짝 놀라는 말씀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령관이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지휘하는 그런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의미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서 우리가 어떤 성도 어떤 족속도 다 이길 수 있겠구나 하고 여리고성으로 향하여 쳐들어갔다면 그들은 실패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었겠어요? 이제 만난 거예요.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 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군대 사령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때 그 천사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발에서 신을 벗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그저 상상만 해보세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그런데 발에 신을 벗었어요. 참 얼마나 우스운 꼴입니까? 맨발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맨발이라는 것은 종을 의미합니다. 철저한 종이란.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아니고 자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고백이었던 거죠. 이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제 아내 부친께서 저희 장인 되시죠. 목사님이셨습니다. 서울 정부총사 뒤에 있는 종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40대 초반에 간암으로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저희 장모님과 저희 처가 식구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아내 마음속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목사만 아니면 다 좋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바꾼 게 이 말씀이었어요. 제 아내의 간증을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하기 전 매일 배우자 기도를 했습니다. 깊은 기도도 아니고 그저 식사 기도 정도의 수준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는 정도의 기도였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이 어느 날 응답을 주셨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큰 소리로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의 길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절대 목회자랑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깨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보니 그 부르심은 단순히 결혼에 관한 기도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의 뜻이 궁금하여 구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물을 때 항상 준비되어야 할 태도였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신을 벗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 안 해주시는 것이 없고 듣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신을 신고 거룩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 구하니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옷을 입고 구하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결단 앞에서만 신을 벗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주님 앞에서 신을 벗고 주 앞에 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누구 편인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단순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월요일이면 직장에 가기도 하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또 살기도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준비는 하셨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준비. 그저 또 월요일이 오구나 이렇게만 살다가는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주님 앞에 설 때가 옵니다. 그저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한 주간을 맞이할 준비는 됐는가?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점검하셨어요. 정말 구원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장서는, 그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직장을 계획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뭔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일을 위해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먼저 점검할 게 있습니다. 그저 사람의 생각과 계산, 그리고 사람들과 의논하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내가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그 사람인가? 그 다음에서야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도장을 찍든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칼로 할례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마취를 하고 그리고 아주 예리한 칼로 빨리 수술을 해도 쉽지 않은 수술인데, 돌칼을 가지고 마취도 없이 그때 할례를 행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왕이신 삶을 사는 것이 선뜻 기쁨으로 안 다가오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요. 내 하고 싶은 일, 내 가고 싶은 것, 그것을 이루어 주기만을 원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부담스럽다고요? 그게 힘들 것 같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면 어떻게 되는데요?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죄의 종노릇 하던 자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냐, 마귀가 왕이냐,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한 사람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깨끗해졌죠. 그런데 그 쫓겨나간 귀신이 다시 와 보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어요. 너무 지내기가 좋아. 7 귀신과 함께 들어왔다는, 더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살아봐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다고 됩니까? 잘 살아봐야지, 이제는 바로 살아봐야지, 그래서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진짜 주인이 계셔야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가서 예수 복음, 부활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실, 보내주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다리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되심이 먼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건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되신, 우리는 철저히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 이건 우리의 구원이라고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 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게 여호수아에게는 구원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 눈에 보이기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호수아로서는 얼마나 긴장이 되고 그 일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장이,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여,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을 쫓아갈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은 이와 똑같은 구조예요. 실제로 우리가 나가서 일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가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그 뒤에는 영적인 차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호수아는 그 군대 장관을 만나고 아마 날듯이 기뻤을 거예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군사령관 되는 그 천사장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나안 정복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의 왕되심을 분명히 하는 것이 비로소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가 없어졌어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허전했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이 농사 지어서 그 곡식을 먹어야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없어졌어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됐어요. 눈으로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 상태, 하나님이 구름 기둥도 보여주고 불 기둥도 보여주고 아침에 만나도 내리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스스로 농사 지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모든 걸 기적으로만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홍해, 요단강 건너는 거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여전히 기적을 보아야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으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충분하잖아요.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지옥 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런 기적이면 충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런 기적이면 충분하잖아요. 무슨 기적을 더 바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왕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반드시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복하게 하신 것은 그냥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 물도 마르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 한번 바람으로 확 불어서 지중해로 다 날려버리시고 성은 지진 몇 번으로 그냥 다 흔들어서 다 무너뜨리시면 깨끗하게 그저 너희들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예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심이에요. 어느 집사님이 아주 까다로운 성품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늘 기도 제목이 시어머니 변화시켜 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이에요. 시댁이 영적으로 아주 어려워요. 시댁 식구들 다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를 달라고 그렇게 오래 기도했어요. 만날 때마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느냐고 한탄을 해요. 한탄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을 그렇게 더디 하실까요? 그 집사님이 끊임없이 사람 바꿔달라고, 환경 바꿔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 정복할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살면 이제는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 구할 게 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예수님 내 왕이십니다. 어머니를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시동생들을 향하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영적으로 어려운 시댁 식구들에게 나는 어떻게 그들을 섬길까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많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함께 계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는 시간. 예수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 그걸 어떻게 의심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주님 내게 명령하세요. 무엇이든지 명령하세요. 저는 오직 복종하겠습니다. 내가 신을 벗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진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철저히 점검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신 거 어느 순간에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 염려 안 하겠습니다. 계산하고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그저 주님께 온전히 복종입니다. 주님 하라는 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도장을 찍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그 다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이고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면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또 그전에는 1903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강력한 회개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의 시발점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고백에서부터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1906년에 한국에 온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영국과 인도 등지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좀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집회 마지막 집회 길선주 장로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직책이죠. 그분이 설교하러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큰 유산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자녀들은 아직도 어리니 맡아 있다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맡겨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부끄러운 죄이지만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을 듣는 교인들의 가슴이 다 자기 죄로 인하여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분조차도 저럴 정도라면 내 죄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는 이어서 이 자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아간입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집회가 계속되었고 이것이 강력한 회개의 부흥으로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한국교회 가장 처음 부흥이 임했을 때 그 회개 때 거론되었던 인물 아간,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인 아간,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건가?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정탐꾼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 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꼬꾸라져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하면 가나안 족속이 다 간담이 녹는 존재였습니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기적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졌다는 소문이 이제 전해지고 나면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용기백배하게 됩니다. 싸워볼 만하네.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여기서 꼼짝없이 우리는 다 전멸하겠구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력이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느냐? 너희 중에 내가 그렇게 명령한 여리고성의 재물을 도적질해서 숨긴 자가 있다. 여리고성의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도대체 누가 여리고성의 재물을 숨겼느냐?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세라 가문 중에 삽디 집안이 뽑혔습니다.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청년까지 쫙 늘어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때서야 아간이 제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리고 은 20세겔,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제가 제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 다 끌어내서 돌로 치고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아골골짜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간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와 은과 금을 숨긴 것.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에 대하여 벌이 너무 무섭잖아요.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불태워진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간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얼마를 훔친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무려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히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된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가축, 거기 있는 금은보화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 아간은 그저 물건 얼마를 훔친 게 아니고 불태워버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아간과 그 가족 집안이 다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져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니, 물건을 훔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겼으니 그러니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거예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의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큰 성에.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의 재물에 손을 댄 사람이 아간밖에 없었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이 있잖아요. 아간이 그 재물을 숨기는 걸 보면 누구나 다 은근슬쩍 숨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저 탐나는 거, 뭐 금덩이나 은덩이, 금은 보화 등 몇 가지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한 사람도 없었다. 아간 외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깨달아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던 요단강이 한순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받을 때 그 통증이 아마 여전히 그들 속에 느껴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 엄청난 그 성이 소리 한번 확 질렀다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생생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물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니 누구도 손대지 마라. 다 불태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고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확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도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걸 아간도 보았어요. 아간도 할례를 받았고, 아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외투에 은혜 금덩어리에 손을 댈 수 있냐 말입니다. 탐심은 생길 수 있죠.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탐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조금 전까지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대냐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예요. 이 정도쯤 되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 세라 가문이 뽑히고 삽디 집안이 뽑히고, 나중에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다 서서 제비를 뽑아야 될 때 그 순간에라도 더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했어요. 정말 내가 뽑힐까? 나만 그랬겠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지 몰라요.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도 요단강이 마르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믿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간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고 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간이 경험한 은혜, 기적은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친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는 부끄러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나요? 우리가 다 아간인 거예요. 제가 회심할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간이구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될 그 절박한 처지에서 목사이면서도 실제로 믿은 대상은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목사같이 보였지만 사람 보지 않는 데서는 세상에 어떤 죄인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게 아간이 지은 죄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아간처럼 사는 거예요. 탐심에 그 외투와 은, 금 몇 개에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불태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태워 죽는 걸 붙잡으니 자기 자신이 불태워 죽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탐심에, 거짓말에, 욕심에, 음란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그 목자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양들의 먹이가 되는 그 깻묵을 보관해 놓은 창고에 불이 난 거예요. 그 깻묵에 불이 붙으니까 고소한 냄새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를 맡고 양떼들이 불이 난 창고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털에 불이 붙으면 양들은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게 돼요. 목자로서 밀려드는 양떼를 어떻든지 창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막대기를 들고 그 양들을 막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이쪽에서 밀려오는 거 막으면 저쪽에서 밀려오고, 그날 그 깻묵 창고에 불이 꺼지고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그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양은 한 마리도 다치진 않았지만 이 목자가 몇 주간을 앓았다는 겁니다. 화상을 입고 그리고는 연기를 흡수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양들이 그날은 다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죽을 길인데, 불구덩이 속인데 그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에 끌려서 그렇게 밀려드는 양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이야기예요. 죽을 길인데, 불태워 죽을 길인데, 눈에 보이는 것 탐심 때문에, 음란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서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간의 요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도 실제로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또 죄의 유혹이 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아간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죄의 장사가 없어요. 결국 아간처럼 됩니다. 그 외투와 은과 금에 자기 가족들 전체의 목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01년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첫날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목회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그 강당에 다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까?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었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만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어떤 행동을 했었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었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동행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실패와 이런 패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도대체 왜 이런 실패와 이런 답답한 일, 이런 패배가 내게 있는가? 그러면 아간의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쳐들어 들어갈 때 그는 아간이 지은 죄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그 여파로 그냥 사기 충천해서 아이성도 금방 무너뜨릴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결과는 패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살았던 것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복을, 무슨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참 악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고 이기적이고 너무 혈기가 강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본성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적어도 한 번,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또 기록해보고 또 점검하고 기록하며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생각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이 그 증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기적의 발걸음. 증인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았더니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 중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소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 문제나 내 일터 문제나 교회 문제나 모든 것에 답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소서.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정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충격이고 끔찍한 일이죠. 코로나19 때문에 다 힘들고 어렵다, 특히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어렵다고 말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사람을 믿고 살았던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신앙인의 민낯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도 힘들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두려워할 만큼 깜짝 놀랄 그런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떨릴 정도로. 1장을 지나면 이제 2장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음 장으로 건너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저의 신앙의 민낯도 확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매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과정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0년 광야를 지나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모세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모세는 차지하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거의 하나님 수준입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그 모세의 역할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일까요? 그렇게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12명의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그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강대한 족속이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었지만 성벽도 대단히 강건하고 그는 얼마든지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들어가자고 갈렙과 함께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이 무서워서 두려웠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겁니다. 이게 말도 안 될 일이죠. 아니, 모세 뒤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호수아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없었어요.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고 그리고 자격도 있고 그리고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겁니까? 1절에서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먼저는 모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모세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님의 종 모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정말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늘 만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를 보조하던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것을 옆에서 지켜는 보았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거든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지 그걸 옆에서 지켜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엄청난 역사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모세를 보고 여호수아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믿었어요. 그는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모세가 죽자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어요. 게다가 자기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모세가 하던 역할을 자기가 해야 돼요. 엄청난 두려움이 왔어요. 그동안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죽으니까 완전히 믿음이 다 꼬꾸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민낯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일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니까요. 여기도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가정도 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는 도무지 극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겪으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 경제적인 위기만 아닙니다. 믿었던 교회가 흔들립니다. 도처에서 교회에 대해서 별의별 말들이 다 들립니다.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떠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분들이 세상 떠나기도 하고 은퇴하시기도 하고, 또는 내게서 멀리 떨어져 가는 일도 생기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시험도 유혹도 오고, 그런 와중에서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하네요. 당신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부딪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는 모세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믿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 다 떠나고 혼자 남았고, 교회도 다 모일 수가 없고 나 혼자만 남아. 어느덧 사람들이 다 나를 주목해요. 그럴 때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여러분은 그럴 믿음이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그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도 두려운데 두렵다고 막 하소연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도 지금 힘든데 위로해 달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나도 휘청거리는데 붙잡아 달라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감당 못할 시험 당할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돼요. 나는 여호수아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갈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말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난 형편없어. 난 잘 모르겠어. 난 주님의 음성 들은 적도 없어. 나는 하나님 때때로 안 믿어질 때도 있어. 여러분, 그러고만 있을 수 없을 때가 와요. 진짜 붙잡아 줘야 될 사람이 흔들리고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만 주목해 보고 있는 순간이 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귀신도 무서워하는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달려들어서 봉변을 준 일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귀가 든 사람 만나는 걸 무서워해요. 왜? 그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지만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어떤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신앙의 한계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결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만나셨어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족속을 내가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원군을 보내주겠다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신무기를 너에게 들려주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 내가 모세와 하던 것처럼 너와 같이 만나주겠고 너와 함께하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을 거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여호수아는 완전히 바뀝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정말 철도 없이 빨리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몰랐으니까. 여러분들 참 어이가 없지요. 빨리 담임 목사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마음대로 설교하고 마음대로 목회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담임 목사로 나가면. 실제로 담임 목사 빠른 이른 시간에 담임 목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맡았던 교구 식구들보다 제가 담임 나갔던 교회는 비교도 안 되게 적었어요. 그러니 목회가 무슨 힘이 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회 딱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상치 못했던 중압감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영적인 중압감이에요. 새벽기도 인원, 저에게 있어서는요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주일 예배 인원, 지난주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담임 목사 책임이에요. 교인들 얼굴 표정 하나, 웃는 얼굴인지 찡그리는 얼굴인지 그거 책임도 담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목사로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함께 여러 분이 함께 계시고 교인들도 많고 저는 새벽 기도에 몇 명이 나왔는지 주일 예배에 몇 명이 나왔는지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누구도 저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니까. 제가 누구에게 보고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명절 때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부목사님 명절 지키기로 보냈어요. 명절 기간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했어요. 휴가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어요. 담임 목사가 저희들 스트레스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여호수아의 신앙이구나.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는 담임 목사직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부임해 왔을 때는 문제는 더 심각했어요. 예배당, 이 큰 예배당 건축하고 그 건축비에 상환하고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담임 목사인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장로님들이 같이 도와주셨고 제 아내도 저희 두 딸도 있고 그래서 저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참 열심히 사역해 주었어요. 교인들이 저를 생각해주고 격려해주고 저를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담임 목사가 저희들 책임을 조금도 대신해 줄 수가 없었어요. 심장 쇼크도 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던 그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살자. 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 사는 거고 저도 사는 거고 교회도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고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 약속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실 것을. 그런데 문제는 그게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서 아는 것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모세가 죽었지.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여호수아도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걸 안 되니까. 그런데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무서운 걸. 두려운 걸 어떻게 하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다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시험이 일어날 때 두려운 것도 또 사실이잖아요. 염려가 되고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그 이유가 뭐죠?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호수아처럼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는 이제부터 너에게서 증거를 보여달라. 믿는 증거를 보여달라. 6절, 7절, 9절 말씀에 번복해서 굳세고 용감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굳세고 용감하여라. 7절에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9절에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인지, 우리의 마음에 굳세고 정말 용감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나는 굳세고 용감한가? 그 증거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그게 답이고 그게 성공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인 걸 아는데 곁눈질하고 흔들릴 사람 누가 있습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섬신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다.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문제는 알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 그게 간단한 일입니까? 몰라서 지금 못 사는 겁니까? 어느 분이 저에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목사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 놀라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또 그러세요.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았지만 안 되네요. 나는 잘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분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그분이 심정이 얼마나 힘들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왜 목사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말이에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표현해야죠.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해 보라, 그게 유기성 목사가 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도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라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아봤더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해야죠.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성경대로 한번 믿어보고 살아보자는 것. 저도 흔들릴 때 휘청할 때가 많습니다. 안 되나 보다.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도무지 못하겠어. 이런 때도 와요. 그때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한 건지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고 그렇게 살라고 했구나. 그러면 두 번도 더 이상 갈등하지 않고 갑니다, 주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갑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순종했는지 여호수아서 11장에 가서 증언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모세를 통하여 주신 계명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게 없었다. 이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님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있었던 그런 믿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었어요. 굳세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었어요. 결국 가나안을 정복했죠. 여호수아가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굳세고 용감하게 일어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딱 모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 사람 주변의 사람이 모여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누군가 찾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 주변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본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동쪽편에 이미 자기 지분의 땅을 모세로부터 받은 세 지파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 건널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자기 땅들은 요단강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힘이 쫙 빠져요.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 가나안 정복인데 일부는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이건 싸움도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 그들이요 즉각 응답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땅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즉각 복종합니다. 그리고 맨 앞장서서 건넙니다. 아내와 아이들 그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장정들은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요. 결국 그렇게 하나 된 힘으로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짜 만나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요. 오늘 장로 권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장로로 인정받고 권사로 인정받는 분은 귀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 사람의 인정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아직 진짜는 아니에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도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유혹도 오고 시련이 와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그 믿음인가? 굳세고 용감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가? 자신의 신앙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강한 마음을 가지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라는. 주변에 믿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그때라도, 심지어 교회도 없는 때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지금도 나와 만나신 하나님,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받고 그리고 굳세고 강한 마음을,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사건이 오늘 이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나와 주님은 만나 주셨구나, 내 안에서 내게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충분하죠. 그 주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한국 교회가 다시 살고 우리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 따라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빛 가운데 내놓으십시오. 나도 여호수아처럼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제 속에서 믿음이 다시 분명하게 소생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